8절서부터 19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아멘. 두아디라라는 말은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님의 뜻을 전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뭐 한 2000년 전 이렇게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실상 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그때에 있던 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또한 이 말씀은 지금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리, 모임,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모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각인에 대하여도 말을 합니다.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7교회는 한 교회예요. 한 교회는 7교회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아담 때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의 모든 영적인 교회가 7교회로 표현을 됩니다. 왜 7교회냐라면 완전한 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식의 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7교회를 전체 교회 전 구원받은 무리들을 내내 표현을 하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가 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7교회는 바로 나 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교회들이 될 수도 있어요. 너랑 나랑. 그런데 여기에 칭찬이 7교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교회에게 7교회가 하는 소리를 한 교회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한 교회는 7교회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동시에 그래서 7교회에게 한 모든 말을 다 아울러서 칭찬과 책망 또는 책망받지 않는 교회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인가가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요?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또 동시에 자녀입니다.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고 그 다음에 신부,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형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더 나가서 군사, 사자들 더 나가서 일꾼들, 전도자 이렇게 증거자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내 이게 전부 합쳐서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를 지칭을 해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이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라 거룩하여진 자라 라고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구원 구속함을 받아서 거룩한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교회로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곱 교회냐면 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처처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지칭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오늘 나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이 칭찬과 책망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성령의 하는 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떠날 일과 고쳐질 일과 새로워져야 될 일과 굳게 붙잡아야 될 일과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이 교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지게 되어졌을 때에 일곱 교회의 이 분명한 사실을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오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진리로 자유함을 받은 자, 진리로 자유를 받은 자.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율법의 의무를 가진 자. 이 두 가지 무리를 해요. 다시 말해서 진리는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할례는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에서는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보태는 것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일곱 교회에게 말하잖아요. 일곱 교회에게. 그러면 일곱 교회에게 지금 말을 하는데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빌립보서 이렇게 서신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요한이 쓴 이 계시록이나 야고보가 쓴 계시록이나 베드로가 쓴 계시나 서신서나 똑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럼 베드로 계시록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일부러 계시록이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받아서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은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그 일곱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그러면 오늘 계시록만 마지막 때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도 계시요, 바울이 받아서 전달하는 계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특별한 성경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이나 내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그 교회에게 보내진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나 고린도 서신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나 야고보나 다 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보내진 편지고 그 말씀을 따라 너희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합당하게 살라고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거기에 서신서 이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디도서 요한 1, 2, 3서 이걸 여러분들 디모데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는 악한 사단의 영들과의 싸움이 어떻게 하며 미혹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끊임없는 권고와 이 책망과 위로가 가득히 들어있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일곱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 속에 칭찬과 책망과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악한 영들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역사한다고, 미혹한다고, 그들이 가지고선 역사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표현을 하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보다도. 그러니까 그 목적이 편지를 보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보내진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모양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로마 계시로보에서 써보내진 기록이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편견이 무너져야 요한계시록에서 듣는 소리나 로마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서를 듣는 거나 또 야고보에게 보내진 서신을 듣는 거나 그 목적이나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역사에 대하여 말하는데, 요한은 계시록을 쓴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얼마만큼 보장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며 그들을 얼마만큼 지키고 계시며 그들의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그 앞에 서게 될 이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더 말을 감추어진 비밀 같은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로마 교회에게 읽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게 되면요, 로마서에게 변해진 편지를 이걸 읽게 되다 그거를 누리게 되면요, 계시록 아무 의미 없어요. 왜? 로마 교회에게 한 편지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것이 성령을 사는 거다. 지금 여기서 충성하라. 생명의 열매를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돌에 이름을 새긴 걸 주겠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일들과 요한일서, 2서, 3서를 여러분들이 읽지만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일서는 거짓 선지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 악한 길을 걸어가는 미혹의 영들이 뭐라고, 요한은 요한일서, 2서, 3서에서 그것을 쭉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 명령과 새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는 것이다 라고까지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그 길을 보여주고 있더라 말이지요. 그러면 요한 1서, 2서, 3서도 요한 계시록이요. 왜? 자기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기록하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보내진 것이니까. 복음서 이외의 모든 것들은 전부 계시된 말씀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이 친히 그들에게 말씀을 해서. 그래서 요한 계시록만 특별하게 무슨 계시의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만 영적인 것이 아니고 로마서도 영적인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진 글도 영적인 거예요. 빌립보에게 보내진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다 영적,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 요한이 계시록만 계시되어진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다 성령의 계시하심, 감동하심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미 베드로는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할 때에 이 편지는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는 각 교회에게 보내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책망의 소리와 권고의 소리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에 내내 빌립보서 한 권을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보내진 글을 읽는 거랑 한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임을 이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누가 편지를 한다. 그 눈이 불꽃 같으신 이가,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으신 누가, 하나님이 아들이 말씀을 하셨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그 주님이 친히 알게 해서 말씀했다는 말은, 알려줘서 전하는 거라면 내내 성령의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인 거잖아요. 성경에 그것이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도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진 것이 다 계시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한 것도 다 계시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끌려갈 것이고 이렇게 종살이 할 것이고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가고 참아라. 그러면 그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리라고까지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시잖아요. 구약은 지나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생활의 한 과정이고 각각의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신령한 영적인 생활의 싸움인 것임을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할 때에 이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그 출애굽기 3장 2장에 이렇게 가다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가 불타질 않고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때에 누구를 보았어요? 그 땅에 서 있는 모세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모세를 보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모세를 보시고 말할 때 그 눈은 불꽃 같다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에 가면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눈 같고 불꽃이요. 그 보좌에 눈이 있어. 바퀴에도 눈이 있어. 불바차에도 눈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는, 안 보고 말씀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을 보면 한 돌에 7개의 눈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7개의 눈이란 말은 완전한 눈이라는 뜻입니다.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뜻.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꽃 같은 눈이 왜 그러냐면 눈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장하심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말은 에스겔 10장 12절에 보면 마차가 있는데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의 바퀴 4그룹의 바퀴의 둘레가 다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퀴 그룹이란 말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인데 4그룹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에스겔 10장에 가면 4그룹이 있는데 그 머리가 뭐 같다고요? 처음에는 사자 같고, 그다음 사자 같고, 그다음에 소, 송아지, 소, 그다음에 독수리, 그 다음에 인자. 이 그룹이 4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넷으로 되어 있는 그 바퀴가 굴러가는데 그 바퀴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은 바로 이 4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득하더라.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그 발은 빛난 놋과 같다라고 할 때에 이 빛난 놋이란 말은 밟아서 전부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 광야에 있는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바깥뜰이 있어요. 바깥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바깥뜰이 이게 45m에다가 22.5m예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이 되는데 여기에 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9m, 50m, 4m, 5m, 여기는 5m, 여기는 4.5m, 여기 4.5m, 여기는 5m, 이렇게 해서 9.5m에 4.5m라 해가지고선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데 여기에 이걸 보고 마당, 뜰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첫 번째 들어가면 제단이 있어요. 불타는, 재물을 태우는 제단. 여기도 또
물 뚜껑이 있는데 요 번제단을 뭘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듭니다.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고 요 물두멍도 뭘로 만들어요? 이것도 노수로 만듭니다. 노시란 말은 심판이 임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의 원천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주석이란 말은 노쇠라는 의미잖아요. 주석 같다고 하는 이 주석의 그 발은 무엇이든지 불태우고 밟고 무너뜨리는 강력한 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시록에서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발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밟아서 무너뜨린다는 것에 강력한 힘의 원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를 지칭하는 것이,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사업, 무슨 사업이요? 세상에 무슨 회사 만든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모른다? 안다. 누가 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안다는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사는지, 네가 얼마만큼 참는지, 네가 얼마만큼 믿음을 갖고 있는지, 네가 하는 사랑이 얼마만큼 크고 지극한지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처음이 많고 지금은 조금이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강대하다는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 구절 액자 같은 걸 제일 많이 그 벽에 요새는 그 잘 많이 안 합디다만 예전에는 제일 많은 성경 구절이 그것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걸 엄청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 문서, 이 문구를.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너를 이렇게 저기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네 사랑은 처음에는 시냇물 같았었다. 근데 나중에는 네 사랑이 흘러나오는 게 강물처럼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났다는 말입니다. 장성했다는 말입니다. 어른이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됐다는 말입니다. 내 처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 적다 많다. 그러니까 만족하시다는 말이요, 불만하시다는 말이요. 만족하시다는 말이요. 어떤 성경에 보면 그런 말합니다.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완성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의 이 신앙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 앞에 합한 자로 살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나 다 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한. 근데 우리는요, 왜 교회가 책망받는 일이 많을까? 책망 안 받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책망받는 교회는 왜 그러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더 함께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이 책망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막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놀러도 가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라고 이런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곳에 내 마음과 심령이 사로잡혀서 끌려가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절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요, 절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면서도 세상 것, 썩어질 것에 대하여 얽매이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 행위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거를 용납했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용납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입니다. 칭찬은 복음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선행의 모든 것들이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칭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자칭 거짓 선지자 누구?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은 기생, 음녀의 하나예요. 이 계시록 이쪽에 넘어가면 붉은 말을 탄 여자가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에 그 여자가 이 이세벨이고, 또 이 앞에 구약으로 가면은 오늘 드릴라가 이세벨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뭐냐면 행음하는, 이세벨은 바알의 여선지자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었어요, 안 나뉘었어요? 이스라엘이 나누었어요. 이스라엘이 나뉘었는데 어느 왕 때 나누어졌어요? 첫 왕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아서 하나님이 버렸어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사울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 해서 사울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 대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믿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이 솔로몬이 그 나라의 우상을 허락했어요. 이방 여자들을, 주변에 있는 이방 여자들을 전부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올 때에 다 뭘 가지고 들어와요? 자기들이 믿던 우상의 그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다가 그 왕후들이 각 나라 지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다 거기다가 산당을 만들고 자기 제사장 산당을 만들어서 그 여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여자들이 선지자가 돼 가지고 악습을 행했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용납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오늘 나라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나눴어요. 그래서 둘로 다 나눠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래 개인적으로는 저기에 부렸어요. 근데 솔로몬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솔로몬은 화평의 왕, 말 그대로 평강의 왕이 되어져 있는, 이 지혜자가 되어져 있는 이 왕이 왜 이스라엘 그 왕후를 삼는 여자들이 믿던 그것을 싹 잘라버리고 데리고 들어오지 그냥 가지고 오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면 막았는데도 그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막았는데도,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도 그 여자들은 그걸 가지고 오는 것을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책망이 됐어, 솔로몬은. 그런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는, 왜 이 솔로몬은 그걸 그냥 두셨을까? 솔로몬은 그들이 그 악한 그들의 관습에서, 구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아니잖아요.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들으세요. 오늘 나를 주님이 구원시켰어요. 나를 아내로 삼았어요. 물어보지요. 주님이 내 육신의 구습을 싹 제거하고 죄 안 짓는 사람만 주님이 나를 여인으로 삼나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나요? 예? 왜요? 왜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왜 내 구습을 왜 내버려둬요? 옛사람의 성품이나 그 돼지같이 그 늑대 같은 성품을 왜 그냥 내버려두고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은혜 속에 나를 두셨느냐 말이요. 그리고 아들로 삼고 형제로 삼고 신부로 삼아서 몸으로 삼아서 어째 내게 지혜를 줘서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사는 나를 의롭다고 거룩하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구습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찬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내 속에서 나오는 이런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끊어주시지 왜 안 끊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할 때 왜 안 끊어주셨을까요?
왜 그 부모 불의를 행하도록 왜 내비로 둘까요? 아셔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깨끗게 하기를 하나님을 스스로 원하여 찾게를 만드는 거룩하심의 뜻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이 비밀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한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보장하시는 사랑, 이것을 그 속에서 알게 하시는 것이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눈이 열려야 주님이 나를, 저는 그전에 그것 때문에 참 신앙에 많은 갈등을 몇 년 동안 했다가 나중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리스도는 그래서 나를 보장하신다는 약속은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가지고 상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당신의 생명으로 삼으셨음에 대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저는 알았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변화시킨 게 생명에 대하여 생활에 대해서 온전케 하셨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그 온전케 하신 사랑 속에 자기 스스로를 깨끗게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도록 원하는 사람이 그 능력이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 구습에서 벗어버려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실 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음녀예요.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금연류관을 쓰고 손에 금잔을 가진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고, 이 이세벨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음녀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이 여자가 이세벨은 바로 시돈 사람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이에요. 시돈의 왕, 암몬의 왕들을 믿는데 이 시돈 왕은 뭘 믿느냐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이들은 그 여신이었었어요. 이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 공주였는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했는데 이게 나눴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두 왕국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밑에 왕은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로 뽀개질 때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다가 이스라엘 왕국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왕국을 세울 때에 10지파 반이 따라갔어요. 10지파 반이. 그리고 유다 왕국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2지파 반만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두 나라로다가 뽀개졌을 때에 이 이스라엘 왕국은 19명의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종말이 됐고, 솔로몬이 이끄는 이 왕국 유다 왕국에서는 20명의 왕이, 역대 왕이 이렇게 하다가 멸절됐어요. 나라가 다 없어져서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 8대 왕이 8번째 7대 왕, 8번이 아니라 7번째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이 아합 왕,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중에 19명 중에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근데 유다 왕국에는 선한 왕이 4명, 5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도 이 유다 왕국의 왕,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왕도 이 히스기야도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7번째 왕 아합이 시돈 왕 딸 그 여인을, 그 여자는 공주인데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의 여자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끌고 오니까 그 여자는 여호와를 섬기질 않고 그 여자한테 사로잡힌 아합 왕은 그 여자가 하는 대로 쫓아가고 말았어요. 성 위에서 이렇게 걸어다 이렇게 싹 내려다 보니까 참 그 성문 앞에 포도밭이 얼마나 아름다운 포도밭이 어떤 포도밭보다 뛰어난 포도밭 하나가 있으니까 아, 저것을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것을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고민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 이세벨이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래서 저 포도밭이 참으로 좋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내일이면 그것이 당신 밭이 될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포도밭 주인을 우상 숭배자라고 매도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책망할 때 하시는 말이 뭡니까? 여자야, 당신은 죽어서 그 피를 개가 핥아먹을 것이고 왕 당신은 무지한 피를 흘렸음으로 인하여 또한 편안해 죽을 수 없고 당신도 그렇게 죽으리라. 그래서 그 여자가 마지막에 죽을 때 성벽에서 집어던져서 성 바깥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뜯어먹고 말았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용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행음을,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했다. 행음이 여러분들 뭔지 육신적으로 어떤 문란한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거를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행음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 미혹의 영들을 쫓아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따라가는 것조차가 행음이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많은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알, 우상 신의 바알, 풍요의 신, 부자 되고 재산이 많아지고 집안이 잘 되고 이런 것이 바알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해요, 안 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 이방의 신들은 그것을 쫓아감으로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알, 아스타롯, 인생의 여신, 이건 여신, 아스타롯 여신. 성경에 보면 밀곰이라는 것도 있고 몰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을 깨워 행음하게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말은 세상과 일락을 사랑해서 그걸 쫓아가게 하는 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안 주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왜? 즐거우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영은요, 전부 그 결과가 뭐냐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대가가 언제든지 세상의 것으로 와지는 걸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몇 배나 30배나 60배나 헌금을 이게 많이 하면은 30배나 60배나 복 준다고 그랬으면은 우리 권사님도 아마 그 전에 그 몇십 배씩 복을 받으려고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집에든 그 여기 황금으로 만든 금고에다 좀 이렇게 쌓아놓고 살 정도는 됐어야 되잖아요. 최고 조금 받는 게 30배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이라는 말을 주님이 하는데도 그 싹군이라는 신앙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이 복을 받는 건 싹군이라니까.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받으려고 누리려고 얻으려고 이 수고를 하는 것은 싹군의 수고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이세벨은 용납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합 왕은 이걸 용납을 했어요. 악인이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그의 이 하나님의 사업과 그리고 사랑의 풍성한 그 사람들 속에 왜 이세벨을 용납하느냐 말이요. 세상 사랑을 왜 용납하느냐 말이요. 여러분들 속에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세요. 우리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을 먼저 앞장 세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형편을 뒤로다 집어넣고 사람의 형편을 앞에다 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얻으려고 너무나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말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정말로 복을 누리게 되고 복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이렇게 신앙의 길을 살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부닥치면 그거 자체가 벌 받는 줄로 알고 그거 자체가 죄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봐 니네 집에 그런 환난이 나오는 건 기도를 덜 했거나 11조를 떼어먹었거나 뭔가를 감사를 못했거나 충성을 못해서 그러니까 빨리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해야만 돼라고 환난이나 고난이 오는 것이 꼭 그런 잘못 산 삶에 대하여 연관을 짓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평생 죄 짓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죄 짓고 살았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바울은 결혼해야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선교를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닌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면 그 베드로의 삶이나 바울의 삶은 돌아보면 참 환난과 고난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 죄를 많이 져서 벌 받고 고난 속에 산 사람이라고 그래. 예. 바울의 삶을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잘못 살아서 벌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왜 그 생활을 거꾸로 우리는 바라보지요? 네. 근데 우리는요 한 가지를 더 첨부하면 권사님 말씀하는데 한 가지를 더 첨부하면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그만큼밖에 못 살아요. 참 신기한 얘기입니다. 왜? 아무리 땀 흘린 만큼 돈을 벌고 부자가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어. 애쓴 만큼만 됐어. 그런데 참 신기한 거예요. 노력을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그만큼 살지 그것조차도 안 하면 더 거지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손길이 뭔지를 나중에서야 그걸 알아. 그런데 그 손길을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산 삶은 복음을 위해서 산 삶이 복을 받았다면 그 생활도 복인 거예요. 헐벗고 매맞고 굶주린 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는 전에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가난하고 어려운 게 사람들한테 바울은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은 만족이었어요. 그것 이상 그는 살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을 받는 것 자체를 우리 생활 속에서도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의 삶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담대할 수 있는 신앙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난은 그가 복음을 가지고 산 생활로 따져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따지게 되면 참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돼.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많은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이만큼 살으니까 이런 복을 받았고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잘 살고 라고 하는 이유를 갖다 댈 때 여러분들 참으로 어리석은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든다는 사실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상 앞에 부처님 앞에 놨던 떡 먹고 뭐 하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그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것들이 뭔지를 이걸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내 종들을 꿰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서 행음하고 우상을 하게 했다. 주님의 진리를 걸어가지 못하게 회방을 하는데도 네가 용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내가 봐라. 22절이죠. 봐라. 볼지어다. 보고 알라. 내가 그를 누구를 행음하고 우상제물 먹고 회개하지 않는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다. 무슨 침상이요? 애굽의 화문효에다 던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디다 던진다는 말입니까? 그가 즐거워하던 장소를 재앙의 자리로 만들겠다는 말이지요.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니까 환난 받으면 내가 행음하고 간음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징치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모습은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고난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고난이라도 고난이 악을 행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의를 행하며도 고난받는 고난이 있단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저기 5장입니까? 거기 가면 9번째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8복 말고 9번째 받는 복, 구복째 되는 복.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매맞고 헐벗고 고난당하고 회방을 받고 슬픔을 당할 때 너희는 복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나 환난이 죄를 져서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을 참고 견딤으로 복이,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함께 하심을 증거하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그 악한 행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며 행음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일락을 사랑하는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잘못 살면 내 자식이 앞서서 죽는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 앞에 살아남은 놈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식들 다 죽었어요 벌써. 이걸 뭘 말하냐면 너로부터 내 자식에게 생명이, 은혜가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들의 사망 가운데로 자식들을, 자녀를 죽인다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말의 의미는 그 아들의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망으로 그를 매도록, 사망에 갇히도록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노래하고 생명을 증거하고 외치고 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전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하며 회개치 않고 그 악을 반복을 하게 되면 그에게 찾아온 사망은 그 자식에게까지 사망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사망으로 죽이는 걸 말하면 그 자녀들이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명기 이렇게 본 거잖아요. 내가 복은 몇 대까지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을 지키고 행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따르면 몇 대까지 복을 주겠다. 1000대까지. 그러나 네가 나를 버리고 나의 이름을 버리고 내 말을 버리면 너희들에게 화가 미쳐 저주가 임하리는데 그 저주가 몇 대까지? 예? 3, 4대까지. 복은 1000대까지. 저주는 3대, 4대까지. 그러면 저주가 뭐냐면 사망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 집안의 그 말씀 속에 그들의 흐름 속에 언제든지 흘러들어가서 천대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나아갈 수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그 길을 돌았으면 그 집의 그 자손들에게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막혀버리고 흐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000대가 아니라 3, 4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신기한 것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요. 예수를 믿는 엄마는 자식들 보고 교회 가라는 말을 안 해도 교회를 몇 번 나아가지도 않았는데도 군대 가나 종교를 안에는 다 뭐 써요? 기독교를 써. 참 신기야. 교회도 제대로 안 오고 그냥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성경도 안 하고 엄마 교회가 갔다 말도 관계도 없는데 어디 가가지고 살려면 이력서 쓰려면 거기는 틀림없이 기독교라고 써. 근데 그 어미가 산당이나 다니고 절에나 다녔던 사람들은 거기다 종교를 안에 쓸 때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 하나는 무교, 하나는 불교. 둘 중에 하나예요. 참 신기하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1000대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은 바로 저주가 3대 4대에 이르게 되겠다. 그때까지 이 예수가 그 집안에 그 자식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망으로 그를 치겠다는 사망으로 자식을 치겠다는 말은 그의 자식이 생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말. 그러니까 그 집에 생명이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말씀을 버렸으니까. 주님을 버렸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버렸으니까. 그는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여 그 마음이 두기를 싫어하여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쭉 있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일부러 그것을 악을 행할 때에 그가 그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생명의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를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 모든 교회가 아니면 네가 두아디라 너가 이 말입니까? 모든 7교회 전부를 지칭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살핀다고 안 살핀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회개를 하려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돌아가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거 이끌어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를 찾고 제가 그전에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정말로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생명을 진실로 구하여 거짓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생명의 문을 열어서 보이시고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안 갚아준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걸 끼칠 수가 없어요. 각각이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하는 자는 회개하는 마음 위에 은혜를 베풀 것이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돌이키지 않는 마음에 사망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말이죠.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이 뭐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요.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단의 깊은 것이 뭐냐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인데 그 미혹이 사람의 법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의롭담을 받은 사람들은요, 의 속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순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예수 안에서 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사울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길이요, 그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이 뭐냐? 너희를 은혜에서 떨어져서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그런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법을 만들지 말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법을 만들지 마세요. 내 법을 만들지 마세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찬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전도해야 되고, 저렇게 봉사해야 되고, 저렇게 충성해야 되고, 그 법을 만들지 마세요. 그냥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대로 전하세요. 그냥 예수를 전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 저절로 그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이게 쉬울 것 같으면서 참 어려운데, 내가 이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안에서 살고 있어. 이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게 의요, 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의롭게 하셨어. 의롭다 인쳤어. 그럼 이제 나는 의인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 의로워지려고 순종을 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안 의로운 자가 의의 삶을 살라고 사는 겁니까? 의롭다 하시는 은혜 안에서 의인이 의롭게 살라고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라니까. 뭐를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그냥 사는 거요. 그렇게 살아서 의인이 되고 살아서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라지면 영광이 되는 거요. 그냥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씀을, 생명 안에서 산다는 말씀을, 내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의 의미를 발견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영광이고 이렇게 살아서 잘 살고 이렇게 살아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의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의인이 당연한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지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단의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졌느냐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의로워졌느냐?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아, 주님이 의롭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해졌으면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살아라. 왜 너희는 다시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그러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다. 죄의 종 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행위로 온전해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너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의 그 진리 안에서 그냥 살아라. 순종해라. 말씀을 따라가라. 온전해졌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는 왜 이 은혜를 버리고 다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행해서 온전해지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온전하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행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왜 이렇게 다시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못 사는 데서,
너희가 우리가 그렇게 못 살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으면 온전케 하신 그 속에서 그냥 말씀의 진리를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 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 율법에서 복음에서 너희는 떠나서 왜 다시 율법에게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너희는 복음 안에서 온전해졌고 진리로 자유를 얻었으니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태서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의인이롭게 하신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신 너희가 주님 안에서 살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지려면 저주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의가 의를 이루는 생활인 것인데 너희는 왜 다시 율법 아래로 종이 되려고 애쓰느냐. 돌이켜라. 너희가 왜 속히 복음에서 떠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책망하는 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 오늘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당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돼서 율법에 다시 수종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가면 순종이니까. 근데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미 주님하고 주님의 법은 여기 있고 나는 내 법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서신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빛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래.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밥을 먹어도 빛 가운데, 목욕을 해도 빛 가운데, 넘어져도 빛 가운데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둠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 온전한 일을 해도 전부 어둠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 아래서 죄의 종살이 하는 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돌아왔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를 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를 못하는 너희들에 대하여 오늘 깨닫기를 원한다. 나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다른 짐을 지울 게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뭐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나?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서 사랑은 행하는 거라니까. 전에는 온전해지려고 하는 거지만 이제는 온전해졌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사는 거요. 병이 들었을 때는 사람이라도 제 삶을 못 살잖아요. 그런데 나으면 딴 일해요. 그 일 하던 것도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인내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그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아진 너희들에게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다. 너희는 다만 이 이세벨의 미혹의 우상 숭배와 행음에서 떠나라. 세상 사랑하는 것과 네 마음의 욕심이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가는 그 가운데서 떠나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떠나라. 다만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게 뭐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있는 게 뭐요? 1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19절에 있는 너에게 있는 게 뭐요? 그 사람 19절에 내가 내 사업 주님을 위한 사업 이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사업과 그 다음 복음의 사업과 그 다음 사랑, 믿음, 섬김, 인내와 선행을 어떻게 해라? 그걸 굳게 잡고 그거 살아라. 예수를 굳게 잡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살아온 건 살고 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은 책망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회개치 않는 자는 사망으로 그를 그 생명의 법에서 떨어지게 만들지만
돌아와서 온전해지면 너희는 너의 지금 살고 있던 처음에 칭찬받은 그 일들을 굳게 잡으라. 언제까지? 왜 몇 월 며칠 날 오시는데요? 몇 월 며칠 날 오시는데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은 네가 내 앞에 올 때까지 그 속에서 살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 알아들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더 오래 있다 나오셔야 그래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를 구원을 받지. 그런데 내가 올 때까지라는 말은 네가 나에게 올 때까지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라고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주님이 내게 오시는 날이고, 내게 주님이 오시는 날은 내가 세상 떠나는 날이요. 여러분들의 발이 주님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누구 말 맞다나 나는 주님 앞에 선 일로 믿습니다 하고 올라갔더니 싹 하고 떨어지더랴. 그래서 반석인 줄 알고 아멘 했더니 끝날 때 보니까 불속이더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내가 그래가지고선 내가 이제 보니까 주님의 반석에 못 가고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구나 싶어가지고선 그걸 깨닫고 와가지고는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짓고 양로원을 짓고 온갖 것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려고? 아니면 믿음의 길을 회개하려고? 선행을 해가지고서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아파트 많이 짓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본이 주님으로부터의 진리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야 우리의 생이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콩 한 쪽이라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근본이 시작이 반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해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는 말이요.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요.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란 말은 뭐요? 굳게 잡은 자가 이기는 자잖아요. 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잖아요. 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나의 일, 주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니까 세상을 다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가 왕이야. 통일된 만국의 왕이 되어 있는 인간도 있어.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 이 만국은 뭘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가, 누가? 이기는 자는, 이 말이지요. 이기는 자는 나요 주님이요.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아니라 이기는 자는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그 진리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할 때에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에게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지금 이건 누가 하는 말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자에는 내가 만국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누구를 다스려? 철장을 가지고, 내가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내가 함께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럼 누구를 다스려서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가 나에게 뭘 주신다고? 다시 말하면 나에게 철장을 주셔서 누구를 깨뜨린다는 말이요? 질그릇을. 질그릇이 누구요? 여기 질그릇은 이세벨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요. 예? 이세벨을 쫓아가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내게 철장을 주어서 그들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말이요. 예? 자 보세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주께서 모든 사람들을 철장으로 깨뜨리는 것 같이 이기는 자, 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한 사람은 그 권세를 그에게도 주님은 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주자. 그러면 주님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심판하고 악한 자를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한 자를 무너뜨리고 행음하는 자를 쳤고 사망으로 쳤어요. 그러면 이 철장이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철장인 거예요. 그의 손에 오른손에는 날선 검을 가졌어요. 그 입에서도 날선 검이 나오는 뿐만 아니라 그 손에 철장을 가졌는데 철장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 철장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는 누구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 내가 또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미혹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들을 친 것처럼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철장을 가진 그 사람에게 뭐를 주겠다? 그러니까 철장을 주고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광명한 새벽별. 그래서 예수님이 왜 광명한 새벽별이냐면 마태복음 4장에 가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왕, 세상에 오실 왕을 찾아서 하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왕한테 찾아가서 이 땅의 왕이 누구냐고 질문하니까 몰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은 베들레헴에서라는 데 거기에 오실 거라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하니까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 성 왕 있는 그 성에서 나오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에 문득 한 별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어. 그 별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그 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을 주겠다는 말은 나를 너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명한 새벽별을 받은 사람은 다 빛이요 낮에 속한 걸 말하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을 받은 사람만 빛이고 낮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통해서 가진 사람들은 철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철장이 뭐라? 우리 주님도 가지고 있는 철장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시듯 깨뜨려. 그러니까 거짓을 깨뜨린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세벨에게 미혹당하여 회개치 않는 자들을 깨뜨린다는 말이요. 진리는 비진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말이요.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그래서 이긴 자에게만 철장과 새벽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새벽별을 가진 자는 바로 이 모든 미혹의 영들과 이세벨의 모든 미혹의 그곳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 그래서 그 손에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는 말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육으로 난 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만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 있느냐 마귀의 나라가 돼 있느냐, 이것이 한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마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국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그래서 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세상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란 말은 육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를 말하지만 만국이라고 말할 때는 수많은 무리들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다스린다는 말은 진리를 바로 전파할 수 있는 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가지고 증거하는 자여, 철장을 가지고 질그를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는 자들도 그렇게 살게 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 이기는 자는, 말씀 속에 온전해진 자는 철장, 여호와의 말씀, 철장.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의 의미예요. 철장은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너와 함께하고 예수이신 주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곱 교회를 보면 언제든지 두 가지를 표현을 해요.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줄 거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흰돌에 새긴 이름을 줄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든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약속과 더불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제가 좀 전에 처음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이 쓴 일곱 교회만 계시록이 아니라 서신서에 나온 모든 교회들이 다 계시록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참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이 권세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겼기 때문에 내게 철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겼기 때문에 새벽별이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 속하지 않고 언제든지 빛 가운데 속하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둔 하나님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말씀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질문하셔서 은혜 안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고 세워지기를 바라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가 올 때까지 진리를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친히 명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진리를 굳게 잡고 이겨내고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은 철장을 주시고 또한 새벽별을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말씀을 누리고 이 권세의 힘을 하나님 앞에 살아감의 능력이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